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제자에게 지난번에 나타나시고 또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 새벽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개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인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 이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네 재물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깊은 회개와 겸손의 심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구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아직은 미성숙하고 아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곧 우리의 지상 사명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인솔해서 내 양을 가르쳐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이 완전 생활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작은 모습이라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이르되 주님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내 영혼이 주님께 충분한 공급을 받고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났을 때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살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셨을 때도 베드로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을까요? 내 자신의 유익과 소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대답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니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아시니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에 대한 무지와 또 주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또 재물과 모든 환경적 요소를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태생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줄 믿고 살아가지만 이제 늙어서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순교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걸을 때 또 달릴 때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겉옷을 허리띠로 둘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띠라는 말은 결국 자유를 의미하는데
젊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유대로 네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하기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달리해서 또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기 힘든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변화되고 성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혁신적인 또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변질되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충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의 생이 마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다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주님을 완벽하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도 요한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해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자의 삶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같으나 사명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지만 각자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길을 비난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지나치게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훨씬 윤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또 육의 양식도 섭취하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이 투쟁하고 이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요한과의 어떤 우정관계에서 요한의 앞날을 염려하여 물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 사명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줄 그런 의무는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들이 각자의 길이 있다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차근차근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이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쾌한 과장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확정하여서 당시의 이단들의 거짓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생명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우리는 끝까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서 발생되는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글로 인간의 책으로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위의 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울을 주고 좌절을 주고 허망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잊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앞에, 핍박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자녀들로 인한 그 어려움 앞에,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그 문제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과 연습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 과정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첫사랑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맡겨진 사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고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금까지도 통치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이 세상이 결국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영원한 기반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가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고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육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과 힘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영원한 빛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